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예표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왕자답게 살자는 의미에서 자리 자자의 왕자든 아들 자자의 왕자든 사람 자자, 옛날에 놈자 이렇게 했거든요. 어감이 안 좋아요. 사람 자자든 어떤 왕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진짜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왕.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치장을 해도 거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아무리 외부적으로 초라해도 왕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품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왕자병에 걸린 두 마리 강아지가 있었어요. 두 마리 강아지가 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 강아지가 먼저 왕왕왕왕 하면서 자기가 왕자라는 거예요. 왕왕왕 따라해 보실래요? 왕왕왕. 그러니까 자기 왕자라는 싸우면서 왕자야. 싸우면서도 왕자적인 기품이 딱 있어. 근데 한 마리는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가면서 도망가는 개들 보면 어떻습니까? 낑낑낑낑 막 그러잖아요. 자, 낑낑을 갖다가 코먹은 소리를 하면 킹킹킹킹킹킹. 따라해보세요 한번. 킹킹킹킹. 도망가는 주제에 자기도 킹이래. 강아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사실은 막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또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뭐 사실은 도망자같이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왕자다운 기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종답고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있잖아요. 굉장히 기품이 있어요. 뭐 이 상황은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압살롬으로 인한 건지 세바로 인한 건지 기타 어떤 정적으로 인한 건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길이에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멋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요.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본적인 정통성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다윗도 그렇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왕자적인 기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겉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끝이 아주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우선 겉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속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같지 않은 거라고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또 핍박을 할지라도 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곤란이 있을지라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달라서 계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그 배울 점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어땠냐면은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법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를 딱 밝히는데 야 하나님 감동할 것 같아. 정말 감동해요. 왕자다운 기쁨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왕자다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첫째 보니까 그런 일에 다윗은 마음이 단련되길 원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 이래 됐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서 내가 그거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세요. 내 뜻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또 내 속에 내 양심이 정말 뭔가 부족하든가 잘못됐다든가 딱 연단시켜서 단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1절에 보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어.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오뚜기 같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뜻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나를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양심이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자다운 기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죠. 내 양심을 살펴달라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양심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잘 살펴보시고 내 양심에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건 다 꺼내버리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양심에 우상이 품어져 있지 않았는지, 불순한 뭐가 있지 않았는지 이거 다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지 않은 내 뜻이 잘못되거나 내 양심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내 양심에 인본적인 것이 있다면 신본적으로 바꿔주셔야지요. 응? 내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닌 기쁨을 할 수 없는 거라면 기쁜 쪽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단련되길 원하잖아요. 내 양심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날 이끌으셔서 이걸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야, 이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다 하고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실은 연단 받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연단이 사실 힘들어요. 자, 순금이 있어요. 순금이. 순금이 21K입니까? 예? 24K. 24K가 99%잖아요. 99.9라든가. 그러면 그게 14K라든가 18K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연단을 더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 어디 다 재련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금이 순금이 될 수 있겠어요. 불순물이 많거든요. 불순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이 많지만 자기 형체를 다 녹여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는 의미가 순금이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는 걸 느껴야 돼. 아, 내 원래 모습이 사라지고 있구나. 내 원래 모습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순금에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연단받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날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전날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내 스타일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고,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더 귀하게, 더 왕자다운 기품이 살아나고 있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어지는 거예요. 그 욥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단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한 연단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단련하기 전에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기 전에 훈련시키기 전에 아주 귀하게 쓰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요.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그랬는데 내 주제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 여러분 대통령 세워놓으면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야당하던 사람 막 비판하다가 대통령 세워놨죠? 다 헤매더라고. 아이, 무슨 내가 역사를 여러분도 알지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목사하면 다 잘할 것 같죠?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일 때 있잖아요. 야, 나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했어. 속으로 말해, 속으로. 듣는데 안 그러지. 그래 놓고 목사 되고 나서 아, 이거 목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고 귀하게 쓰이는데 단련하기 전에 정금이 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고 내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욥이 깨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깨지고 나니 깨질 땐 굉장히 자기가 다 깨지는 걸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재산이 다 깨져. 재산도 중요하지요. 재산이 다 깨져나가. 자식들이 다 깨져나가. 종들이 다 깨져나가. 건강도 다 부서져 나가. 전날에 나 욥이라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고 아주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고 공경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연단 받을 땐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단 받고 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연단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하나님 복이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 연단을 받으시고 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연을 날리는 게 있어요. 연이 뭔지 아시죠? 요즘엔 민속촌에 가면 연이 있는데 연을 날리면 야 정말 제가 연을 잘 날렸습니다. 제가 뭐 달리기를 뭐 13초 뛰었다든가 다 안 믿어. 뚱뚱한 거 다 안 믿어요. 나 허리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다 안 믿어. 근데 사실 실제 13초예요. 축구 골키터였어요. 제가요 이래봐도 아니 동네 축구. 그럼 연 날리기도 잘했다. 자치기 연 날리는 선수거든 사실은. 연을 날려보면 그래요. 막 날리잖아요. 날리면은 막 저기가 이제 연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조금 장애물이 있는 먼 데서 바라보면은 밑으로 팍 내리 꽂혀버리잖아요. 아 저건 뭐 끝났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다시 막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연줄이잖아요. 연줄이 연 날리는 사람과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거든요. 인생을 아주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온실에 자란 사람은 뭐 온실에서 자란 것으로 굉장히 값어치 땅할지 모르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요 꼬로 박혀가지고 그냥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체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혹은 또 무시하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이 사람의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신앙인도 그런 신앙을 거쳐온 사람일수록 신앙의 맛이 나고 좀 뭐랄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이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믿음의 줄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끊어지면 메트로 꼬박혔을 때 끝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가 거기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또 이런 일로 꼬로박히고 또 이런 일로 처박히고 또 이런 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응?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기품 있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라는 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흔하게 주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강맥을 따라서 쭉 들어가고 파들어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보화가 있거든요. 바로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의 깊은 데로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인생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생도 좀 해보고, 건할 건 아니지만 건강 때문에 고생도 좀 해보고, 그것도 건할 건 아니지만 또 사업 때문에 고생도 좀 해보고, 또 자식 때문에 고생도 좀 해보고, 일부러 건할 건 아니지만 달라요 사람이. 사실 편안할 때 사람 있잖아요. 편안한 것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고난 그 자체, 뭐 나라 너를 사랑 이 음성이 아니라도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 자꾸 잠이 들려고 그래. 자꾸 세상을 따라 하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소리로 들려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계속 왕이 예를 들어서 잘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나라를 구했어. 그걸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부마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군대 장관이 국방장관이 됐어요. 왕 되기 전에도. 왕 된 이후보다 막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다윗에게 이런 나락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하나님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론 하나님이 그런 깊은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향한 음성이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기품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품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고난의 과정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더욱더 구별된 생활을 원했어요. 탄원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4절에 보니까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망함을 쫓아가요. 사실은요. 멀리서 보면 신기루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모래 폭풍 아닙니까? 사실은요. 쫓아가보면 아름다운 건 흔적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마시고. 세상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신기루인 거예요. 그건 막 쫓아가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구별되기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런 사람하고는 자리도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딱 그런 연단 가운데 구별되겠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지는 않았을까. 언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잖아요. 이거라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정말 내가 바로 서고 바로 서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행악이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 놀자 해도 안 노는 거예요. 집회가 모임이잖아요. 같은 뭘 깨하는 거잖아요. 같이 무슨 깨하는 거라든가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적극적으로 그런 자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딱 구별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또 무죄하고 용서받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과 딱 손을 씻어버려야지. 불평의 소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웬만하면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구별 딱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굉장한 거, 이것도 굉장한 거, 이것도 기적이야, 저것도 기적.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내 속에만 묻어둘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증.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 기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이 탄원 싫어하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거예요. 허망한 자, 세상이 전부 다 하고 쫓아가는 다락을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자와 딱 구별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세상 사람 스타일에 간사한 자가 딱 구별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행악자하고 딱 구별되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별돼야 돼. 당연히.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한 모습이 거기 있잖아요. 6월절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걷어갔어.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하나도 걷어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구별하시잖아요. 애굽 사람 진영은 전부 흑암이야. 여기 애굽 사람이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여기 딱 정확하게 구별해서 흑암이고 광명이야.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겉에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죽을 사람을 딱 구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생명으로 구별된 거라고요. 세상은 사망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생명으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었는데 여러분을 생명으로 구분해내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죽을 세상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돼야 돼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진흙에도 가고 험한 데도 가고 더러운 데도 가요. 근데 항상 깨끗해요. 여기 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다고 세상 버리고 당장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당장 가실래요? 사명이 있는데 진짜 사명이 있는데 이 세상이 뭐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명이 있으니까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뭔데요? 뭐요? 주님은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 성가대로 되면 찬양이지 뭐. 찬양 다 해야지 뭐. 하여튼 그 사명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는 없잖아요. 더 살아야죠. 그 핑계 대고 더 살라 하지 말고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죠. 그런데 이게 자꾸 여러분이 씻어야 돼요. 자꾸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또 오늘 여기도 26절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연결이잖아요. 정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정결함을 얻어내야지 세상에서 얻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정결하게 되고 기품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은 요즘의 성도들의 모습이 고난에 좀 약한 편이에요. 물론 뭐 고난에 뭐 매 장사가 없다든가 고난에 아주 심한 고난에 다 장사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 시대에 비해서 요즘 시대는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고난을 견디는 힘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때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밤이 어둡잖아요. 낮에는 하늘 봐도 별이 보이지 않거든요. 밤에 더 잘 보여요. 어두울 때. 아주 더 어두우면은 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이 돼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이라도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냥 사석에 말할 때라든가 위로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따른다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는 아주 나락 같은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요. 넓은 길에서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당하셔야 되는, 할렐루야,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가게 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깨닫게 하는 환경을 주셔요. 전에 어떤 그 철도회사 직원들이, 신앙이 좋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철도 공사하다 보면 요즘도 그렇게 이제 터널 공사 같은 거 하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몇 명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터널 속에 다 갇혀버렸어요. 공기는 통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이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등 막 절망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내면을 보면서 가만히 내쉬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사니까 세상에 더러운 게 많고 어두운 게 많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과 우리를 차단하시는구나. 세상과 우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맨날 며칠 계속 공긴 통하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정결하게 돼버린 거예요. 또 어느 날 다시 또 이게 좀 오염될지라도 어쨌든 정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런 기간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세상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왕자답게 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옷을 좋게 입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만나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알고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기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왕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을 보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